이사야 31장 함께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절단을 몰래 애굽에 보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이겨보려고 여러 가지 모략을 또 계획을 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해라. 애굽은 강대한 군사와 말과 마병과 이런 무기들이 많은 그런 강대한 군사 대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애굽을 우리가 찾아가서 동맹을 맺고 도움을 요청하자.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지금 국제 정세를 볼 때에도 애굽과 손을 잡고 아수르를 물리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리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장 이 앞장에서는 네가 뭘 하려고 애쓰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 그랬었죠. 네가 네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지 잠잠히 기다리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30장 그랬다면은 이제 31장은 머리를 쓰지 마라. 지혜로운 척 머리를 쓰지 마라. 앞장에서는 몸을 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했다면 여기서는 머리를 쓰지 말고 지혜로운 척 아수르를 대항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지혜로운 척하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이다. 그게 잘못이죠. 말과 병거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잘못입니다. 힘 있는 애굽을 이용해서
아수르 대군을 물리쳐야지. 이것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척, 지혜로운 척하는 그들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너희만 지혜로운 줄 아느냐? 너희들만 똑똑한 줄 아느냐?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 앞에 똑똑한 척, 잘난 척, 지혜로운 척 하는 사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일 뿐이지 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치고 행악자들을 돕는 자들까지도 모조리 칠 것이다. 그러니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도 망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자들도 망할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요 육체를 가진 애굽의 말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져서 함께 망할 것이다. 돕는 자, 애굽이겠죠. 도움을 받는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되는 거죠. 함께 망할 것이다. 애굽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일 뿐이다. 애굽은 신이 아니다. 너희가 도와달라 그러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자동으로 아수르를 이기는 것이 아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큰 사자, 동물의 왕, 이 사자, 또 젊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자들이 나타나서 사자가 양 우리에 있는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뜯어 먹을 때에 목자들이 나타나서 막대기를 가지고 물러가라 이놈아 해도 사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목자들의 그 위협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이 먹이를 먹고 있는 사자를 건드린다? 이 자칫 잘못하면 사자한테 잡혀 죽을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아주 젊은 사자같이, 큰 사자같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시온에서 싸우신다. 큰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움켜쥐고 있는 젊은 사자와 같이 하나님이 시온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그런데 어디로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느냐? 지금 이곳에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큰 사자와 같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먹잇감을 움켜쥐고 있는데 어디를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가느냐? 그게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죠. 자기들은 그게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5절에 새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함같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사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새와 같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한 다음에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같이 강력한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온유하게 따뜻하게 새끼들을 품는 새와 같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다.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애굽의 군대를 애굽의 마병을 구하는 자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너희가 거역했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은과 금, 우상을 모조리 던져버리라. 그리하면 아수리에게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사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인데 오히려 반대로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시온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시온에 젊은 사자와 같이 새와 같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이 백성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걸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걸 내버려 둔다면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의 도움을 청하러 가겠죠. 아수르는 칼에 넘어지되 사람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이 시온에 있다.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 풀무는 그 대장간에 가면은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아주 불을 뜨겁게 하는 쇠를 녹이는 용광로 같은 게 풀무죠. 예루살렘에는 아주 뜨거운 불이 있다. 시온에는 아주 뜨거운 불이 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마치 다른 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성곽이 되어 이 예루살렘을 지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불로 예루살렘 전체 그 성벽이 돌이 아니라 불로 된 성곽이다. 예루살렘은 불로 여호와의 불로 돌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있는 이 공간을 불이 둘러싸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해치려고 다가오면 불에 타 죽을 거 아닙니까? 불에 상처를 입든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불로 지키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기 때문에 그 시온을 건드리는 자들 그들은 타 죽을 겁니다. 상처를 입을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둘러 진치고 있지 않습니까? 불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시온을 지키고 계시는데 그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자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실제로 이제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 몽땅 죽지 않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는 불성곽으로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을 건드렸다가 몽땅 다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새와 같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애굽은 군대가 얼마고 말이 몇 마리고 또 아수르는 어떻고 이게 균형을 볼 때에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낫겠다.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온갖 머리를 굴려가면서 지혜로운 척 애굽을 의지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애굽은 하나님이 아니다. 애굽은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애굽과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사자처럼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새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젊은 사자를, 먹이를 먹고 있는 사자를 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아수르가 몽땅 죽고 그들을 지휘했던 사렙이 돌아가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스스로 국제정세를 잘 안다고 이리저리 계산해 가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던 소위 지혜로운 자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애굽도 망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던 자들도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돌보고 있으니 누구도 예루살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자는 오히려 자기가 다치게 될 것이다. 불덩어리를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치는 자들은 오히려 자기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기 때문에 시온을 건드리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자기가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불로써 지켜주시고 사자처럼 새처럼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몸이 아플 때 의사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은행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일까? 애굽은 우상의 원산지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돕는 거죠. 애굽이 이스라엘을 돕는다면 그것은 애굽이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먼저 우선돼야 될 일이죠. 에스더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폐하, 우리 민족이 지금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저 하만이라는 사람, 그때 뭐 하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그 한 사람이 우리 민족 전체를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믿지 않는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하러 갈 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갈 때에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 동족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내가 이제 왕에게 나갈 텐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에게 나가면은 그건 바로 즉결청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주시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기도만 하면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에게 물어보죠. 그 물어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전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 눈앞에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보십니다. 은혜가 더해지도록, 사람의 도움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